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늘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762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또 주님이 좋아서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뒤에 분과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침몰하는 배에는 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는 쥐가 없다. 쥐는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으로 배가 침몰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침몰할 배에서는 내리기에 나온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는 통용되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침몰하는 배에는 쥐가 없다. 오늘 이 설교문의 주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쥐조차도 침몰할 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결국 침몰할 배 안에서 거기에 마음과 미련을 다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신앙과 삶의 울타리들이 파괴되는 1장, 2장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울타리들이 세워지는 42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저는 의인은 고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고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인의 삶에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욥처럼 내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은 사단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욥이 순수한 신앙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도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욥을 테스트해봐라. 참 신앙을 테스트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테스트할 이유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건드립니까? 이미 멸망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편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이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제대로 믿는다고 자랑했더니 마귀가 한 말이 뭡니까? 에이, 제대로 믿기는 뭘 믿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잖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리, 암낙이 500마리, 아들 7딸 셋,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차저차 해서 욥의 순전한 믿음은 증명되었지요. 까닭 없이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조건 있나요? 혹시라도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 술술술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조건으로 예수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모든 걸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심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까닭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참 신앙이에요. 전현숙 시인의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서서히 잊혀져가는 가을이니까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 아픔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거예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속삭여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이런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교회만 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장이 뛰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만 생각하면 그냥 심장이 두근 뛰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축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지쳐있던 심령이 오늘 이 잔잔한 물가 시냇가에 흐르는 아름다운 귀한 한 폭의 그림처럼 그 그림에 푹
도취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주장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사단의 주장이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나를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한마디로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단이 가장 못마땅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예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사단은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기 위해서 오늘 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해요. 우리가 총동원 예배를 강조하면 사단은 총동원 반대 깃발을 들고 시위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와 위협에도 끄떡없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영적인 생명줄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나는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간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는 성전을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발걸음이 예배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매일매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예배를 포기하기 위해서 욥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욥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욥에게 뭘 손댔어요? 이제 성경 읽어도 잘 모르고 지금 성경도 외우고 계시네. 가장 먼저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게 뭔지 압니까?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요,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소와 양을 포함한 모든 가축들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지금이야 예물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에는 희생 제물로 드릴 가축이 없으면 예배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욥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단과 능력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릴 가축 양들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오늘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장 먼저 공격함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중에도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회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과 사업 문제가 잘 안 되면 신앙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에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해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재산과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결국에는 심판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구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배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시적인 이 지구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붙이고 배 안에서 울고 배 안에서 웃고
배 안에서 신경질을 내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무룩해도 대학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면 길길 뛰며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지만도 못한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에는 용광로처럼 모든 것이 물러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에는 불편하고 모난 곳을 날선검처럼 도려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천군 천사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고독을 물리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며 삶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멈추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하고 도적질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려내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쳐있던 예배들, 게을렀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 참 우리는 몇 년 동안 하루하루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휴교령, 영업중단, 자택격리 같은 단어들은 다른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쩌면 코로나19 또한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넘어서기 위한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금같이 나온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고난을 통과한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욥기의 서론인 1장, 2장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 욥에게 닥치는 시험, 욥의 신실한 신앙 고백 등 욥에게 둘러싼 마치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듯한 모든 울타리가 재개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처음 시작부터가 달라요. 사전에 어떤 암시나 예고령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잘못의 대가였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암시도 예고도 잘못도 없이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하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세상 말로 하루아침에 쏙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마저 다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독자들은
천상회의에 있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내용을 보았기에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욥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욥은 그냥 희생양이 된 거죠. 시약이 어찌되었든 간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이유는 그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진 복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신앙의 복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의연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빈손의 자기 본연의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중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욥처럼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욥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사단을 무력한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신앙. 세 번째,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고 욥은 깨닫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문제와 재난은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삶의 울타리 상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스스로 막 나름대로 겹겹이 울타리들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울타리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기존의 울타리들을 허무셨습니다. 그의 소유, 자녀들의 울타리를 내려 앉았습니다. 건강, 신앙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울타리를 제거한 욥은 그저 황량한 세상 한가운데 마치 부서진 화살처럼 아무런 보호망 없이 던져진 존재가 됩니다. 이전의 욥은 그의 소유를 통해 부자로서, 이전의 욥은 그의 자녀를 통해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이전의 욥은 그의 건강을 통해서 복받은 남자로서, 그의 완벽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 끝에서 욥은 보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발견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너무도 큰 희생과 고난을 치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경험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보호와 복을 위한 안전장치의 수단인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지켰죠. 결국 사단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결국 사단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고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전부가 사라져도 온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인생의 하늘이 무너져도 온 세상에 하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질고 힘든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고 희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까닭이 있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전부가 사라져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기를, 즉 여러분이 욥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꾸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로 복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고자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총 48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48회 가운데 욥기에서 무려 30일에 등장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욥기는 고통의 책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욥입니다. 가족도, 재물도, 건강도, 친구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찾아오셔서 어머니처럼 그 품에 안으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안으시고 욥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예배 때문,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 때문,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엘샤다이의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욥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욥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오늘 우리도 욥처럼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예배 때문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